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8장 40절,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56절까지 이어서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시매 우리가 환영하리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이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56절까지 말씀으로 12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 제목을 12라고 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12년 된 혈루증 여인과 12살 된 그 야이로의 딸을 고치신 10이라는 두 사람의 공통점을 가지고 12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은 혈루증 여인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당하던 여인이 치료받은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그 여인의 그 믿음에 대해서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많이 봤는데 다른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 혈루증 걸린 그 여인이 그 육신의 질병이 치료받은 부분도 그렇지만은 그 혈루증 여인을 고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실제로 우리가 혈루증 같은 그런 우리의 어떤 육신의 질병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치료하시지만은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부정한 것에 접촉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것에 접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혈루증 여인 자체가 부정했지 않습니까? 그 바로 그 법칙이 구약시대 율법에 의하면은 같이 부정해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인데 예수님은 그 부정한 혈루증 여인을 접촉하고 나서 당신이 부정해진 게 아니라 그 죄를 부정한 그 죄를 아예 멈추어 버리는 그런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반 사람은 할 수 없는
그런 결과들이 나타났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의 말씀, 마가복음 16장 말씀을 말씀드렸지만 오늘 우리가 혈루증 여인과 같이 그런 어떤 불가능한 절망적인 그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치료받는 것도 은혜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같처럼, 물론 예수님처럼 우리가 뭐 혈루증 여인을 뭐 고치고 뭐 그러지 못할지라도 뭐 필요하다면 또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하시기도 하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나 더 궁극적인 건 뭐냐면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 혈루증 같은 거, 진짜 혈루증은 뭡니까? 육신의 혈루증도 육신의 혈루증이지만은 혈루증의 모든 혈루증과 같은 그런 모든 근원은 죄죠. 우리 죄 아래는. 그래서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의 세상이, 이 세상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어떤 뭐 그런 물질, 그런 것들이 단순히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이 문제가 있는 것은 이 세상 임금 마귀,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의 어떤 역사의 문제고, 그리고 그 마귀,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는 너희 아비의 욕심을 행하고자 한다. 그 말씀을 같이 그 마귀, 옛뱀 마귀의 그 말을 듣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던 인간이 죄의 몸을 입게 되면서, 그러니까 진짜 우리의 문제는 뭐니? 죄의 몸, 그러니까 죄의 부정한, 우리 존재 자체가 부정 자체죠. 그리스도 밖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오기까지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래서 예전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그 순회 선교단 그 복음학교에 가면, 지금도 모르겠어요. 제가 2005년도에 벌써 20년 전에 처음 갔을 때, 거기 참석했을 때 잊어버리지 않는 그 구호 같은 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진리가 결론이 되게 하라. 그런 진리가 결론이 되게 하라. 여러분, 우리 신앙도 진리가 결론이 되게 해야 됩니다. 우리 어떤 신앙의 어떤 경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을지만은 모든 분별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분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행하는 행함이 그 어떤 삶이 진리가 아닌 어떤 자기의 신앙의 경험, 신앙의 체험, 그런 단지 거기에 자기의 어떤 신앙의 어떤 중심을 두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신앙의 어떤 신앙의 어떤 체험은 참 소중한데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신앙의 체험이 진리보다 앞설 수가 있어요. 그게 사람의 약점입니다. 어떤 신앙적인 경험이 이거를 너무 절대시해가지고, 여러분 우리 신앙의 체험은 필요해요.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를 들어서 기도 응답을 받든지, 뭐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실제로 성경, 우리가 오늘도 우리가 지난 며칠 전에도 뭐 더러운 귀신들에 대해서 말했지만, 더러운 귀신들에 대해서 많은 성경은 지나가면서 들었지만은 그거를 실제로 또 그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실제 삶 속에 나간 더러운 귀신들 뭐 이런 것들을 실제로 또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도 많거든요. 전에 그 탄자니아 선교사님이 잠깐 나오셨을 때, 작년인가 재작년에 잠깐 녹동에 들리셨었는데 말씀 중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거기 온누리 교회에서 파송하신 선교사님인데, 그 온누리 교회에서 청년들이 단기 선교 왔는데, 이 선교 현장에는 그 영적인 전쟁이 더 치열하죠. 치열하고 또 뭐 태연한데, 사실은요 귀신을 쫓고 이러한 그 영적인 눈에 드러나는 그 전쟁보다 사실 더 무서운 건요, 여러분 선교지가 예수 믿기 쉽겠어요? 우리나라가 예수 믿기 쉽겠어요? 권사님, 어디서 예수 믿기가 쉬울까요? 예? 우리나라가요? 예, 그럴 수도 있는데 오히려 선교지가 더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예전에 그 선한목자교회, 성남의 선한목자교회 거기 이제 선교사님들 묵을 수 있는 그 게스트룸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우리 지방에 계시던 목사님이 부목사로 그 선한목자교회 가셨었는데, 제가 잠깐 그쪽에 올라갈 일 있어서 만나서 잠깐 식사 얘기하는데,
그런 말씀 하더라고요. 거기 들은 선교사님이 거기 이제 잠깐 나왔다가 이제 거기 숙소 묵으면서 또 이제 그 교회에서 잠깐 집회를 하면서 자기는 한국 들어왔다가 빨리 나가고 싶더래. 왜냐면 예수 믿기가 너무 힘들어. 왜? 세상에 너무 즐길 게 많은 거예요. 즐길 게. 우리는 조금이라도 막 어떻게 보면 우리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게 주로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기도가 어떤 문제를 해결해 조금이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많은 분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목적의 사실을 보면 가만히 보면 조심스러울 점은 어디에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잘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 믿어도 조금이라도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그 좋은 환경에서 사실 그거 아닙니까? 아니 새벽까지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새벽까지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물론 새벽 기도하는 분들은 기도하다 또 그렇진 않을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주님이 또 마음도 바꿔주겠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입을 내도 기도한다고 하는 기도 제목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다 뭐예요? 그런 거 구하잖아요. 그 도와달라고. 그 선교사님이 지금 벌써 그것도 오래돼서 몇 년 전의 일이에요. 몇 년 전의 일인데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난 빨리 선교지로 돌아가고 싶다고. 여기서 예수 못 믿겠다고. 너무 유혹이 많은 거예요. 얼마나 볼 것. 저희도 뭐 TV 거의 안 보지만 TV 한 번 보면은 저희도 걸로 들어가줘서. 그러니까 난 TV 못 들어. 가끔가다 뉴스나 틀지 TV가 집안에 있어도 저도 한번 보기 시작하면 거기서 나오질 못해요. 너무 유혹이 많아. 요즘 뭐 TV 볼 것도 없죠. 스마트폰 애들 막 너무 이걸 뭐 이게 흉악한 귀신이야 이게. 여러분 그 탄자니아 선교사님이 그 단계 선교팀이 왔는데 거기서 이제 애들이 처음 본 거야. 막 귀신 막 역사하고 사람들 막 그런 거야. 애들이 막 넘어가서 선교하러 왔다가 청년들이 선교 당하고 하는 거야. 성경에서만 들었지 목사님 설교만 들었지. 아니 제가 신학교 3학년인가 4학년 때 그때 신입생 후배가 기숙사 생활하는데 걔가 신학생이 귀신이 들려버렸어요. 신학생. 귀신 들리는지도 몰랐어요. 30분 오래됐길래 밤 12시쯤에 기숙사인 걸 다 깨가지고 나가봤더니 막 30분을 울어 제끼는데 왜 그러냐고 해도 말도 안. 그래서 한 30분 정도 울다가 30분도 진짜 30분인지 내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내가 혼자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또 많이 울었어요. 그 기숙사 방에 크지도 않은 방에 들어가다 10명 정도 그 후배 동기들하고 저희 또래 몇 분 선배들 몇 명하고 이제 기숙사 그 방에 들어갔는데 바로 옆에 그 병원이 하나 있었거든요. 우리 학교 지금은 제가 다니던 학교가 지금 유성으로 옮긴 지 오래됐지만 유성 도안동으로 옮겼지만은 전에는 대전에 목동이라고 목동 서울에만 목동 있는 게 아니라 대전에서 목동이 있어요. 목동에 학교가 있었거든요. 학교가 있었는데 그 바로 옆에 을지병원이라고 있어요. 을지병원. 그래서 병원에 이렇게 데리고 가려고 이제 우리 서로 상의를 하다가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내가 뭐 그 봐서 그런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후배면서 태권도는 또 누구야? 그래서 그냥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애가 후배가 눈빛이 싹 바뀌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갔어.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귀신 들어갑니다. 귀신 들어간다고요. 교회 다닌다고. 아니 신학생이 더 웃긴 건 뭐냐면 얘가 나한테 느꼈잖아. 나는 쳐다보질 못하는 거야. 거기 한 10명쯤 있는데 그런데 걔 입에서 막 자기 동기들 이름을 부른 거예요. 아무개야. 지금도 그 후배가 귀신 들렸던 그 후배가 그분은 지금 서울에서 목회를 잘하고 있어요. 귀신 들렸던 그 후배.
그 친구 동기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지금 그 동기 이름도 기억이 나네. 지금 그렇게 오래됐는데 아무개야 아무개야 그러니까 애가 사시나무 떨듯이 막 떠는 거야. 신학생한테 귀신이 들어갔고 신학생한테 들어간 그 귀신이 아무개야 지금 보니까 또 신학생은 또 그 이름 듣고서 그 귀신이 한 말 보내면 내가 너한테 들어갈 거야. 저처럼 그렇게 말하면서 그러니까 막 사시나무 떨듯이 떠는 거야. 선교지에서 성경에서 보기만 했지 진짜 귀신이 그 단기 선교하러 갔다는 그 청년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걔들 벌벌벌 떠는 그거 보면 벌벌벌까지는 안 떨었겠지만 어쨌든 그 후배는 떨었어. 어쩔 줄 모른다고 귀신에게 그렇게 막 조그만 방에다 같이 있었거든요. 같이.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제가 아까 그 말씀 드렸잖아요. 그런 선교지에서 예수 믿는 것보다 대한민국에서 예수 믿는 게 더 힘들다. 귀신의 역사가, 우리는 그게 귀신의 역사가 더 무서워 보여.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신기한 건 뭐냐면, 제가 지금도 그렇지만 제가 얼굴이 그렇게 뭐 악한 얼굴 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그잖아요. 악해요 제가? 악하게 보입니까? 어머니 막 웃는 것 같은데. 사나운 얼굴입니다. 귀신이 그때가 96년인가 97년이었는데 저를 보면 내 눈을 쳐다보지도 못해. 다른 사람한테 너한테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몇 명을 불렀어요. 막 귀신같이 하나 제가 지금 상태가 어떤지 날 보고도 그러는 거예요. 물론 아유 목사님 참 은혜 받을 거 없어서 귀신한테 은혜 받냐고. 그러니까 내가 그 말도 또 100% 신뢰도 안 해. 귀신이 입에서 나온 말이래. 나는 얼굴을 못 쳐다보면서 나한테 쥐가 그래요. 난 네가 무서워. 네가 무서워. 나한테 들켰으니까. 여러분 진리 앞에는, 근데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제가 뭐 그렇다고 특별히 뭐 그런 사람이 아니고 예수 믿는 거 그냥 성경 자체를 그냥 그렇다고 지금처럼 뭐 복음을 더 그때 깊이 아는 것도 아니었고, 사실 앞에서는, 사실 진리 앞에서는, 진리를 아는 사람 앞에서는 기본적으로 저는 이건 있었다고요. 아무리 악한 귀신들 역사가 강해도 예수 이름 앞에서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 이름 앞에서. 진리 앞에서는, 여러분 사기꾼들이 사기를 맞는 사람들한테나 두려운 존재지, 그거를 아는 사람한테는 사기꾼이 힘을 잃는가 보다. 이거 사기치라고 그 특지지. 정말 무서운 거는 그런 어떤, 물론 우리 엊그제 살펴본 것처럼 또 뒤에도 나오지만은 정말 흉악한 귀신들이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기도와 금식에는 이런 이유가 날 수 없느니라. 말이 나온 김에 그리고 또 이상한 말 한 것처럼 또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귀신이 진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 그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어떤 것들은 또 간단한 것도 있어요.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 귀신의 역사들 가운데 우리가 밀접해서 우리 삶 가운데서 귀신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게 사람에게 들어오기 쉬운 게 뭐냐면 감정적인 부분. 그 후배도 나중에 귀신 나가고 나서 물어보니까 너 왜 그랬냐 그랬더니, 그것도 제가 제일 정확히 이제 들었던 대목이 그거예요. 귀신 나가고 나서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말이 그래요. 부모님인지 그 가족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잘못 들은 거예요. 뭐 오해, 뭐 사고 난 소식을 들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소식을 듣는 순간에 애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게 우는 거예요. 어떤 감정적인, 그것도 이해가 안 돼. 그렇다고 왜 울었다고 귀신이 들어갔을까? 어쨌든
제가 예전에 안산에 어떤 치유 집회를 참석을 했었는데 그 오신 강사 목사님이 이 축사의 은사를 가진 거예요. 귀신 쫓는데 막 달인. 근데 예, 오신 분들을 문제 해결 받으러 오신 분들을 이제 나오시라고 귀신을 쫓아주고 하는데 기도해 주는데 어떤 한 분은 이분이 기도하면 보통 이제 금방 나가거든요. 그렇게 오래 안 걸리는데 한 시간을 기도하는데도 꿈쩍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안 되니까 그분 불러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좀 말 좀 해봐. 대체 안에 뭐가 들어있길래 안 나가냐고 묻더니 사연을 얘기하는 사연을 얘기하는데 자기 마음에 뭐가 있냐면 그때 당시에 그 안산에 모교회를 다니는 여자 집사님이었는데 자기가 얼마 전에 그때 기준으로 몇 년 전에 교회에다가 그때 기준으로도 몇 년 전이니까 꽤 오래됐죠. 교회에 뭔 일이 있어서 500만 원인가 헌금했어요. 많이 했죠, 그죠? 지금도 큰 돈인데 그때 당시. 그 사람이 뭐 형편이 다르니까 돈 많은 사람은 500만 원이 돈도 아니지만 없는 사람한테는 500만 원 큰 돈이잖아요, 그죠? 나름이지 나름. 그 500만 원이라는 돈도.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도 아닌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 되는데 목사님이 별로 알아주는 눈치가 안 해.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마음이 섭섭해지고 섭섭을 넘어서 이걸 계속 갖고 하니까 목사님이 미워지고 그래서 들어보니까 언제 귀신이 들어가냐 했더니 그것 때문에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이 목사님 거기서 지켜달라는 물론 이건 성경에 이런 내용들은 안 나왔기 때문에 이걸 진리처럼 여러분 그걸 너무 절대시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귀신이 사람의 감정과 이 관계 여기에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이 자주 드리는 설교 중에 하는 마귀 중에 제일 센 마귀 이게 뭔 마귀라고 주로 한 센 마귀가 있어요. 그냥 붙인 거예요. 그것도 섭섭마귀. 사람이 섭섭하게 들어와 버리면 하나님의 누구에 대해서 그래서 그 사람 그 집사님 그 얘기하고 나서 거기서 그 자리에서 그 내용을 이제 고백하게 하더라고요. 목사님에 대했던 그런 가지고 있던 그런 감정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나서 기도하니까 1시간 동안에도 안 나가던 귀신이 그러니까 그냥 바로 나가버리더라고요. 그걸 회개하고 삽니다. 물론 여러분 이것도 진리는 아닙니다. 임상 실험 임상으로 나온 거예요. 임상. 근데 제가 계속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사실은 임상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사람들의 관계 가운데서 그래서 마귀가 제일 쉽게 그러면서도 당사자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거예요. 내가 섭섭해하고 기분 나고 우리 요즘은 그런 말씀 하지만 신고사님이 전에 교회 하면서 자주 하신 말씀이 왜 그렇게 교인들은 잘 삐지는지 모르겠다고. 세상에 교회 밖에 있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거지 교회만 오면 삐져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 본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삐지고 섭섭한 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 그게 얼마나 무서워. 그게 귀신이 사람 안에 들어오는 가장 쉬운 길이에요. 가장 쉬운 길.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도 그걸 막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어. 이걸 풀어야 되는데 이걸 막 보화처럼 소중하게 간직하고서 절대로 버리지 않아. 품을 걸 품고 있어야지. 그러니까 얼마나 귀신이 일하기 쉽겠어요. 그렇게 잘 삐지는데 사회생활에서 돈 벌러 간 데서는 돈 벌러 가서 사람들이 그 고용한 사람이 뭐라고 하면 그게 삐져요? 돈 벌러 가서는 안 삐져. 잘못이 돈 못 버니까. 그런데 교회는 영생을 얻기 위한데 돈보다 더 중요한 영생을 얻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데도 왜 그렇게 잘 삐져? 그 영생 못 얻어요. 잘못하면 삐지고 막 그러면 삐진 그 사람은 어떻게 복음이 들어갑니까? 어떻게 회개가 일어납니까? 몰라서 사람들이 몰라서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법문과 좀 벗어났는데 오늘 필요의 사람이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 관계와 모든 것들 가운데 귀신이 악한 놈들이 역사하는 것이 우리는 그냥 마치 아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문제가 자기 그 당사자는 그걸 문제의식을 안 느낀다는 것처럼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이런 관계들 가운데서 뭐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항상 이것을 믿음의 눈 안에 항상 봐야 돼요. 관계에 있어 특별히 가장 우리가 세밀하게 봐야 될 것이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이 부분을 왜 하나님 악한 영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역사하기 때문에 가장 마귀가 가장 흔하게 역사하는 그런 통로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딱딱 맞아 떨어지니까 얼마나 귀신이 일하기 쉽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그래서 아프리카에 가서 제가 어제 저녁에도 잠깐 말라이 선교사님이 오랜만에 카톡하다가 영상 하나 보내줘가지고 영상을 밴드에 올려놨는데 애들이 왜 이렇게 많아? 이 녹동 애들 다 합쳐놓은 것 같아. 한국말로 찬양을 하는 걸 이렇게 올려놨는데 환경이나 이런 것들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요소들이 있죠. 선교지에. 그러나 그 선한 목자기에 게스트룸에 잠시 묵었던 선교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야 대한민국에서는 예수 믿기 힘들다. 우리는 너무 여기 오래 살다 보니까 그 인식을 못 느껴요. 마치 개구리가 물속에 넣고 천천히 물을 데피면 시원하다. 한국 사람은 뜨거운 것도 시원하다고. 개구리도 한국 개구리는 시원하다. 시원하다가 그러다 쌀 먹으면 죽는 거죠. 근데 그 세계에 있다가 들어오신 분들은 그걸 너무 피부로 느끼는 거예요. 한국이 참 위험한 곳이다. 육신적으로 누릴 거 편리한 게 참 많지. 그렇다고 여러분 산속에 거기 간다고 또 예수 잘 믿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은 똑같아요. 깨어서 복음의 진리 안에 참 복음 안에 우리가 깨어서 살면 이렇게 선교사님들 말한 것처럼 부정에 가득 차 있는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는 예수님이 부정한 혈루증 여인에게 접촉되지 않고 오히려 그를 정죄하겠다는 거죠. 로마서 8장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한 자에게 결코 정죄하는 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모습을 해방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진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만 행하면 이것도 위험한 것만은 아니에요.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로 살면 어떤 죄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날마다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모든 상황에서 죽음에 넘겨줘. 사도 요한 같은 것처럼 저가 범죄하지 못한 것은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 것. 우리가 정말 생명 안에서 그 생명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마귀가 이 진리안에서 행하면 여러분 이 한날도 승리하는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또 우리 가족과 우리 지체들과 이 지역을 위하여 더 깨어서 기도하는 선교지보다 우리가 사실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제가 주일날 수도원 가서 수도사도 훌륭하지만 여기서 가정집에서 설거지하면서 애들 학교 보내고 이 사람 이렇게 하면서 예수 믿는 게 더 힘들다고. 사실은 진짜 믿는 생활하는 우리 현장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데가 사실은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한날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